더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존경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2025년 9월 28일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비요일이네요. 지난번에도 비가 오는 주일 아침에 9시쯤 돼서 비야 그쳐라 그랬더니 두 번 그쳐가지고 광화문 예배가 이렇게 환하게 됐어요. 오늘도 비야 그칠지어다. 이게 이제 믿음대로 되는 건지 우연의 일시인지는 이제 몰라.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야 그 믿음대로야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에이 우연이겠지 이럴 수가 있고,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죠. 자, 비야 그쳐라. 우리가 이제 보면 비가 올 때 비 오면 이제 그 구름이, 그죠? 비구름이죠, 비구름이. 그 아합 왕 때 이제 그 흉년이 왔죠. 흉년.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했는데 이 주먹만한 구름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야 비가 온다 하고 그냥 그게 나타났을 때 이제 비가 왔죠. 그래서 이제 비는 구름 따라 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과학에서는 그러잖아요. 이제 수증기가 이 대류를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뭉쳐서 구름이 되고 그게 이제 비가 온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도 이제 구름이 있어야 이제 비가 오는 건데, 근데 이제 큰 비들 있잖아.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 비. 과연 그 구름이 그 비를 만들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이 구름은 어떻게 보면 징조인 것 같아. 징조. 그 겉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 이 껍데기만 알고,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만 알고, 거기까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뒤에, 그 문제의 원인, 이제 그런 것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김현지가 누구냐?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깜짝 놀래, 그게 나왔더라고.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진짜,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그것이 뭉친 게 구름이다? 그러면 뭐, 그들이 원하는 뭐, 중력에 의해서 무게가 있으면 그거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그 많은 물들을 안고 다닌다고? 그 과학이 말하는 대로면 그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게 물이 뭉치면 떨어지게 돼 있어. 뭐 중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다음 뭐 세상에 95%, 99%는 다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내 생각으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저 또라이 아니야. 그런데 막 중국 같은 데 오는 비 봐요. 그리고 창세기 7장과 8장에 보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린다고. 하늘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그런 걸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어떤 구름은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쌓인 징조인 것 같아. 야, 비 온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그쪽에 문이 열려서 비를 내리는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궁금해. 우리가 이제 죽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몰라. 우리가 뭐 어디를 올라가서 보겠어?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 엄청난 양의 비는 그 구름이 그렇게 몰고 못 와요.
그 구름이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거를 이 대기 중에 떠 있다가 그 많은 비가 오겠냐고. 자, 비야 그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국민의힘도 뭐 2시에 그쪽 광화문 옆에 저쪽에서 모이는 것 같아. 그 남대문 쪽 뭐 거룩한 방파제인가 거기는 이제 여의도에서 모이는 것 같고, 비가 오면 아무래도 좋으니까 비야 그쳐라. 맑고 환하게 비춰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야 그칠지어다. 알았지? 물러가든지 물러가든지 그칠지어다. 우리 주님 아셨죠?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자, 오늘 창세기 37장 어저께 28절까지 보았죠.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 올려서 요셉을 이스무엘인들에게 은 20개의 판이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이집트, 애굽이라 그러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애굽. 애굽 그러면은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집트 그러면 지금 3000년, 여기는 지금 3000년 전이거든. BC 1700년대. 그러니까 2300년 전이거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4300년 전 일이야. 그러면 이집트 그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집트 그러는데, 애굽 그러면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같은 건지 모르는 성도들이 제법 있죠. 목사들도 가끔 가면서 막 이집트, 애굽 이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 변조, 변개, 삭제, 첨가가 너무 많아. 36,000군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동수 목사님이나 흠정력 쓰시는, 우리 권희혁 번스는 이 러크만 목사님 쪽이나, 또 표준역 서는 윤경원 목사 쪽이나, 개역개정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공격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동수 목사님은 며칠 전에 보니까 이단 시비에 걸려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 교단, 자기 교리의 그 어떤 왁구에 갇힌 사람들은 거기 왁구를 벗어나면 이단이죠.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 그 정동수 목사 침례교, 그것도 이제 독립교단을 이단 정죄한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 같아. 언어 도단이지 않은가 싶어요. 칼비니즘이 봤을 때는 알미니안이 이단이고, 알미니안이 봤을 때 칼비니즘이 이단인 건데, 서로 다 교단끼리 봤을 때는 다 이단이야, 서로.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단이 아닌 것처럼 큰 교단끼리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거든요. 여의도 순부공교회가 맨 처음에 이 막 확장할 때 다 이단시했어요, 다. 근데 언제 어느 순간부터 세력이 확장이 되고 뭔가 그때부터는 이단은커녕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또 섭렵했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IQ 120, 150으로는 어떤 그 자기 교단 교리 그거에 맞춰서 이단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성경 교리를 대고 이단인가 아닌가, 그거로 봐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인간 사는 데는 완벽한 게 없어요. 뭐하다 또 그 얘기 나왔어. 요셉을 구덩이에 들어 올려서 구덩이 깊은 곳에 빠뜨렸다가 이제 그 형 르우벤 그리고 넷째 유다 샤이 보수들 그 분위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야 죽이자 하고 막 요셉을 미워할 때 자기들 마음도 은근히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아닌 것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죽이자고 결단이 들어갔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 정치의 도가 너무 지나쳤을 때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죠. 그 네팔에서도 지금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엎어버렸죠. 이런 것처럼 지금 구덩이에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죽여서 우리 고륙인데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내 양심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를 늘 볼 때마다 그 거짓 위선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죽이지 말고 멀리 보내자. 팔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구덩이에서 들어 올려서 요셉을 이스무엘인들에게 미디안 그 상인들 그들에게 은 20개에 팔았어. 은 20개. 은 이제 개수하고 그 개수의 단위는 세켈이야. 세켈.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냥 은 덩어리로 그냥 큰 덩어리, 적은 덩어리가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그 11.4g, 11.4g이 한 세켈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도 도량형 같은 게 요즘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다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 한 돈에 3.75g이잖아. 그러면 세 돈 하면 한 세켈하고 좀 비슷해. 그죠? 세 돈 정도의 그 무게. 그게 이제 은 한 개, 한 세켈이야. 한 세켈. 그래서 은 20개에 팔렸어. 은 20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 몸값이 너무 싼 거지 지금. 2차 세계대전 때인가요? 사람의 그 영과 혼의 가치는 빼고 사람 몸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뭐 1달러 몇 센트 나오더래. 1달러 몇 센트. 우리 몸에서 이것저것 뭐 철분을 통해서 못도 몇 개 만들고 뭐 비누도 만들고 하는데 다 따져보니까 이제 그 당시의 가격으로 1달러 요즘으로 하면은 한 1945년도와 지금 한 80년도 지났나요? 80년 지나서는 지금 굉장히 물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그래도 많이 이제 올라도 그래도 그 사람 몸값을 이 세상 이렇게 만물에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로 가격을 따진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만약에 당신을 그렇게 따진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하겠어, 그죠? 그러나 이제 영과 혼의 인간의 어떤 가치 빼고 구성물로 그렇다는 거야.
인간 구성돼 있는 뭐 평균 한 60kg 정도 사람, 그게 이제 그렇다는 거야. 가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의 어떤 가치 빼면은 가치가 없어. 예.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당신 한 사람이야. 나야 나. 특히 성도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가난하다, 병들었다, 뭐 세상 말로 찐따다, 또 내가 못생겼다, 그런 거 따지지 마. 늙었다, 이 따지지 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당신 마음 속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을 때, 그것이 말씀 DNA가 있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야. 아셨죠? 남들의 평가에 여러분 동의하지 마. 어그리는 그런 데다 넣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의 어그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몸짓과 기도와 소원 위에 하나님의 뜻들이 함께하고 있어. 은 20개의 판이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이집트로 이제 그 몇백 킬로를 이제 또 이제 팔려가는, 이제는 채색 옷을 입는 가족 중에 가장 사랑을 받는 이 당시의 금수저죠. 금수저.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일 수가 있어. 아주 뭐 잘 사는 가문. 어마어마하게 소떼 양떼가 막 그냥 요즘 말로 LG의 그 삼성의 그런 이제 자녀들로 이제 태어난 그런 개념이야. 이 당시에. 그리고 옷을 입은 거 보면 미래에는 조금 지나면 왕이 될 채색 옷을 입었다고. 왕자나 공주가 입는. 그래 이미 이제 시간만 지나면 왕과 같이 등극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냥 역전된 거야. 드라마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밭을 그냥 삽으로 해가지고 그냥 확 흙덩어리를 맨 밑에 있던 것을 그냥 맨 위에 있던 것을 거꾸로 그냥 엎어버렸어. 우리 인생에 가끔 이러한 느낌 내지는 이런 체험을 하죠. 잘 살던 사업이 잘 되던 분이 갑자기 그냥 부도가 나든지 IMF나 어떤 인간으로서 내가 행할 수 없는 조금 하면 내가 뭔가 막아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벌어지죠. 생각지 못한 건강했던 부모님이 갑자기 그냥 차 사고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어. 그런 것들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만물 천하 군상 이 만상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봐야 돼. 지금 요셉은 이런 어마어마한 대지진을 만난 거야. 대쓰나미를 만난 거지. 쓰나미.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가 예상하고 있다가 오면은 조금 그래도 이 데미지가 적은데 전혀 뭐 상상하지 못했던 꿈에도 계획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당하는 이거는 뭐 낙심돼도 너무 낙심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믿었던 형제들, 물론 배다르지만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나 눈치나 어떤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자기 의도가 아닌 남의 의해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우파들 입장에서 보면 좌파들이 지금 막 끌고 가죠. 예? 사법부, 행정부가 막 입법부에 의해서 그냥 막 상권 분립은커녕 하나님은 완전 상권 분립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제 율법을 주죠. 입법부. 예수님은 이 판사로서 이제 심판하시죠. 사법부. 성령님은 우리 행정부,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보혜사로, 위로자로, 이 변호인단으로 이 행정부 일을 이 상권 분립이 정확하죠. 예? 그게 이제 마저 줘야 세상은 서로 견제하는 거란 말이야. 견제 세력. 근데 지금 막 입법부가 완전히 그냥 다 그냥 경천 동지할 일이 지금 우리 우파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검찰도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뭐 7, 80년 만에 이제 사라지는 거죠. 통과된 것 같아. 데려간 거야 지금. 이제 내 의도가 아닌 그 적의 세력에 의해서 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지금 끌려가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겠어. 자, 29절 루벤이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요셉. 베냐민은 아직 이제 3-4살밖에 안 됐어. 지금 베냐민은 여기 이제 있지 않고 베냐민만 이제 오로지 집에 있고 지금 11아들이 지금 축구하다가 11명이 축구하다가 지금 요셉이 너무 골을 잘 넣고 인기가 크니까 이 팀원들이 지금 반란이 일어났어. 너만 야 우리 11명이 뛰니까 네가 빛나는 건데 말이야. 에? 너만 연봉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높고 한 게임 뛰고 나면 네 이름만 나고 우리는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이런 개념에 완전히 그냥 후대타가 나온 거야 축구팀에서. 응?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독님이 잘못한 거야. 야곱 감독님이 지금 이 코치진이 문제야. 자식들 이 축구팀의 그 연합에 신경을 못 썼어. 응? 각 개인기만 이렇게 좀 신경 쓰고 하다가 지금 집안도 그렇죠. 어떤 단체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완전히 그냥 지금 막 저 나라가 진짜 망해 가느냐 어떤 진짜 그 5.16처럼 4.19처럼 뭔가 정말 혁명 국민 저항권이 마지막 남은 보루냐 이제 이런 차이인데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해. 여기도 그렇게 심각한 거야 개인적으로.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는데 아마 이제 루벤이 그 팔기 전에 그 미디안 상인들이 이스무엘인들이 오기 전에 뭔가 함께 있지 않았던 거야.
설사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랬는지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팔리는 동안에 물건 파는 계약금 나누는 그런 시간까지도 딴 데 있었어. 그러다 이제 구덩이로 돌아왔는데 보라, 하하, 보라,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지라. 요셉이 그래도 르우벤 형이 야 죽이면 안 된다, 어? 그렇게 아주 설득을 해가지고 식구들의 마음을 아마 이제 과격한 어떤 형제는 죽여야 돼. 아마 그냥 미움이 아주 그냥 가득 찼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으로서 이 말의 설득력과 그 어떤 그 강한 그 미움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사랑으로 감싸면서 또한 때로는 그 이론으로 이겨가면서 해서 죽이지는 말자까지는 이제 해놨는데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지라. 없어. 야, 어디 갔어? 그러니까 한참 동안 어딘가에 있었던 거야. 지금 한참 동안. 이스마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래하고 꺼내서 팔고 팔려 갈 그 상인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지금 이 르우벤이 지금 딴짓을 하고 온 거야. 딴짓을 했어. 뭔지는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어려워도 전쟁이 나도 모른 척, 안 본 척, 못 본 척, 이런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 안에 굉장히 많아. 세상 말로 좀 비겁한 거죠. 배신자유,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광화문으로 나와, 이 배신자야. 라고 누군가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옷을 찢어. 이 동양 문화에서 이제 옷을 찢는다. 그건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보면 그 분노 내지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 감정선이 폭발해 버릴 때 그 옷을 찢어. 그러니까 아마 상대에게 어떤 그 폭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최대한의 그 어떤 표현이 옷을 찢는 거야. 막 머리에 티끌을 넣고, 막 티끌을 날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분노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양의 최고점이야 지금. 지금 막 옷을 찢고, 지금 르우벤이 최고의 지금 그 세상 말로 뚜껑 열린 거야. 뚜껑 열린 거야. 30절 형제들에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구덩이와 형제들이 있는 데가 좀 차이가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르우벤 형은 이제 시간적으로 좀 한참 있다가 왔으니까 그래도 형으로서 요셉한테 가서 잘 있는지, 또 속으로 말로라도 요셉에게 무슨 용기를 주든지 힘을 내든지 형제들이 모르게 쏙닥쏙닥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응? 네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알기로 또 우리 아버지 야곱의 그 신앙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네 이런 고난 속에 아마 네가 잘 될 거야. 르우벤은 아마도 어느 정도는 그런 신앙 내지는 그런 관점이 좀 있었을 거야. 근데 가보니까 없어. 막 옷을 찢고 이제 막 그냥 오도방정, 응? 발광, 지랄 방광, 남이 봤을 때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추스려서 이제 형제들에게 저기 모인 곳으로 돌아와서 그래 간 거지. 그들이 봤을 때는 온 거지. 말하기를 아이가 없도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아이가 없도다. 그래 이제 형이 이제 얼핀칭 탁, 그 주마등이 스친다 그러지? 빵 스치면서 이제 지나간 게, 팔았구나. 이제 그 생각이 좀 많이 깊었을 거야. 죽였다라는 그것은 이제 고비를 넘긴 것 같고. 나는 어디로 가랴? 나는 이게 두 번이 반복했는 진실로 예수님이 그 진실로 반복한 데가 요한복음이가?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진실로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이 그 한 번 그 단어에 한 번 더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그 깊이, 분노, 중요성, 강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어디로 가랴? 나 이제 갈 데가 없다. 나 어디로 가? 그러니까 르우벤은 형제들을 관리해야 될 장자란 말이야. 둘째, 셋째, 넷째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줄반장이라도 하는 하고 이 부반장, 반장, 뭐 총무 무슨 뭐라도 조금씩 해본 애들하고 아무것도 못 해본 애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보면 그 안 해본 애들은 이제 주로 그 개인주의야.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근데 이제 줄반장이라도 해본 애는 그 단체적인 뭔가를 군대에서도 분대장 정도는 해보면 이 생각이 달라. 그런 애들은 이제 사회생활도 어떤 지도력 같은 게 굉장히 좋죠. 여자들이 이제 주로 개인적으로 많이 가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 좀 군대를 좀 갔다 와야 돼. 지금 이스라엘은 남녀가 군대 가죠. 징병제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 군대 생활이 30개월에서 36개월로 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나라가 위기가 있다. 전 세계적인 뭔가 대처가 필요하다 해서 36개월로 들었어. 우리나라 예전에도 이제 우리 때만 해도 36개월씩 군대 생활했죠. 병장제대. 요즘 뭐 1년 6개월? 1년 8개월? 이건 이제 군대를 망치는 거죠. 말로는 그 어떤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요거는 거의 다 이제 좌파 정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저들의 목적은 군대를 약화시키는 거야.
북한을 이롭게, 넓게는 CCP, 중국과 더불어 뭔가를 하는 이런 눈치를 채야 되는데 크리스찬들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 편이 되는 사람이 많아.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에 있는 800명의 그 준장, 별 하나부터 별 5개 있는 것까지의 장교들을 다 모았죠. 전 세계에 800명의 별들. 아마 이제 그 별들 중에서 이제 잘라낼 사람 아마 몇십 명 정도는 아마 잘라낼 거야. 왜냐면 민주당에서 이 똥별들을 좀 많이 넣거든. 왜냐면 자꾸 그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 민주당이나 그 좌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똥별들을 넣어가지고 자꾸 희석을 시키는 거지. 희석. 약화시키는 거지. 아마 이제 트럼프는 그거를 옛 정부에서 세워놓은 그 똥별들을 다 이제 분리를 분리를 하는 거야. 아마 제거시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세계대전 내지는 전쟁이 그 이제 패턴이 한 70년 만에 일어난대요. 근데 지금 45년도에 우리나라 50년대에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 벌써 75년이 지나간 거야. 뭐 전쟁 3년 했으면 이제 70년 조금 넘은 거지. 한 72년쯤 지난 거지. 그러면 세계적으로 전쟁이 날 때가 됐다는 거야. 이제 3차 대전이 될는지 어떤 대륙에서만 일어날 것인지 모르지만 트럼프는 그걸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방부 이름도 전쟁부로 바꿨잖아. 전쟁부. 야, 참 멋있어. 전쟁부.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죠.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갖지 않고 상대방에 의해서 어떻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면 전쟁이 상대에게 보호가 되는 거지. 상대방의 어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자꾸 이제 말하는 그런 쪽은 아니라는 거야. 예? 그건 전혀 아니죠. 우리가 힘을 갖추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해구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못 넘어오는 거거든. 그 힘이에요. 그 힘. 근데 미군 철수하고 우리나라가 국백력 5위기니까 지켜준다? 아이, 그건 진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신력으로는 북한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무기의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무기로 따지면 북한에는 핵이 있어. 핵 한 방이면 그냥 끝납니다. 미군 철거했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 그냥 한 방 딱 터뜨리면 항복이야, 항복. 뭐 지금 싸워서 이기자 할 사람 몇 사람 될 것 같아? 아이, 없어. 이미 지금 국가적으로 다 그냥 지금 다 망가뜨려 놨어. 이번에 뭐 안규백 국방장관 뭐 방위병 출신이 뭐 지금 그 국가의 주요한 7군데야 8군데야 그 별 4개짜리 다 잘라버렸잖아. 지금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남아. 군대에서 사고가 얼마나 지금 너무너무 해이해져 있죠. 너무. 지금 뭐 망가진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뭐 북한이 내려온다면 지금 미군 없으면 끝나. 그냥 미군 없다 그러면 솔직히 그냥 몇 달 안에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미군 없이는 안 돼요. 예를 미군이 떠난다 그런 얘기만 나와도 주식시장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달러 다 빠져나가면 바로 IMF입니다. 바로 IMF.
어저께 그 행정안전부에서 막 문자가 날라오고 막 지금 647개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중요한 그러한 프로토콜이라래 어떤 자료 정보 같은 것 그냥 전부 다 마비됐죠. 불났다는 거야. 불났다. 이거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게 간첩의 어떤 그 역사가 뒤에서 있지 않는가 싶어요. 지금 그 리튬 배터리를 통해서 그를 관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전기가 우리나라 뭐 22,000볼트가 흐르고 우리나라는 이제 220볼트 쓰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변전소에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22,000볼트 지나가는 게 220으로 바꾼다고. 미국은 이제 110볼트. 그래서 트랜스가 있어야 이제 미국 제품을 쓰고, 그리고 이제 직류와 교류가 있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는 전기가 교류일 거예요. 교류. 그때 에디슨하고 아주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에디슨이 교류인가 말했고 그 사람이 직류인가를 말했을 거야. 근데 이제 교류를 이제 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 아주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테슬라. 테슬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테슬라 이 사람은 석유 안 쓰고 그냥 땅에다가 뭐 이렇게 전구를 꽂으면 땅에서 불이 켜질 정도로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에디슨을 선택한 것 같아. 석유 그쪽에 석유 쪽과 이 에디슨을 키운 거야. 그러면서 테슬라는 이제 사라진 거죠. 테슬라가 에디슨보다 훨씬 뛰어났던 사람 같아. 제가 말하는 게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의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래전에 들은 거라서 헷갈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변전소가 터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공급이 덜 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동네에 불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 건물에. 그러면 이제 그게 중단되면 기계 내지는 집안에 불 내지는 여러 가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바로 직류로 바꾸는 기계들이 이 큰 건물마다 있어. 특히 이제 이 국가 통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런 데서는 그게 당연히 있어. 어떤 회사 공장 같은 건 다 있어. 그 교류가 지금 국가에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직류야, 직류. 근데 이제 지금 이 행안부 국가 시스템 전면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이제 뭔가 교체 내지는 무슨 기계 교체 내지는 뭔가를 하면서 이제 이 사고가 났나 봐.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질서 체계를 막 다 바꾸는 거잖아. 막 바꾸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공무원들의 이제 정신 세계도 해이해지고
막 그런 것 같아. 지금 막 여기저기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 국방부에서도 사고 나고 막 지금 북한에서 막 쳐들어오고 지금 막 실탄이 없어지고 그래도 수사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잖아. 그리고 나서 어떤 민간인들이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 이제 그때서 발표하고 막 지금 막 국가가 막 엉망이 돼 있죠. 엉망이. 이 좌파들이 잡으면 이럽니다. 적을 이롭게 자꾸 만들죠. 왜냐하면 그들 정신세계는 공산화, 북한, 중국과 하나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직류와 교류 요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된 것 같아. 어저께 정보를 듣다 보니까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 한 사람 걸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두 개가 이제 한 개가 되니까 이제 엄청난 스파크 압력에 의해서 이제 불이 터진 거야. 근데 이제 리튬 이런 배터리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불나면 물로 끄면 되는데 이건 물이나 어떤 우리 저 소화기 보면 이제 분말이 있잖아요. 그거로 꺼지질 않는다는 거야. 그냥 물로 확 그냥 덮어버려야 꺼진다. 어마어마한 물을 그냥 하여튼 이치 개념적으로 제가 듣기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불을 못 끄는데 또 그렇게 끄면 또 다른 어떤 전산망들이 더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마음대로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엄청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간신히 그냥 불을 끄니까 전부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스톱이 돼버린 거야. 뭐 우체국에서는 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돈 보내는 사람들 아마 그 동사무소에 어떤 뭐 자료 띄는 것도 다 먹통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그 관리하는 사람의 실수이냐? 제가 봤을 때는 간첩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반드시 역사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왜 우파들이 할 때하고 좌파들이 조가 잡았을 때가 이렇게 많은 사고가 터지냐? 응? 막 너무 망가뜨리는 거야.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그냥 진짜 기업들이 지금 막 떠나갈 수밖에 없고 못 견디는 거야. 상법에 의해서 세금에 의해서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지금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관세가 10에서 15%. 지금 우리나라는 이 관세 협상이 안 돼가지고 의약품 같은 거 지금 100% 내야 돼. 100%. 이게 게임이 되냐고. 지금 25%대 15%도 지금 우리나라 차가 독일 차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지금 이런 현상인데 이게 팔리겠냐고. 기술이 독일하고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나마 좀 쌌으니까 팔렸는데 지금 막 의약품 같은 거는 이제 바이오 제품 같은 거는 이제 회사는 이제 뭐 조금씩 있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냥 구조가 판매를 할 수가 없어. 가격 경쟁이 돼야 팔리지. 팔아야 남아야 팔지.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일부러 지금 이 정부가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게 뭐 사람들은 뭐 이재명 정부 나한테 와서 배워라 뭐 하지만 아니야. 일부러 하는 거야. 일부러 그래. 내가 예전에 문재인 이렇게 그 정부 때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안 되는 것만 아니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망치는 거야. 일부러 안 되는 것만 선택해서 망치는 거야.
그래야 빨리 백성들이 기업이 떠나고 가난해져야 그게 빨리 그래야 배급을 원하고. 지금 그 베네수엘라 행을 급행을 탔어 지금. 지금 한두 개 망가진 게 아니야, 한두 개. 근데 이제 트럼프의 계획 안에는 가만 보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유튜브의 말을 들으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미국은. 지금 미국에서는 그 제조업이 다 떠났잖아. 그냥 돈으로 사오기만 하면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미국 안에 전부 다 공장들을 만드는 거야. 왜냐면 전쟁 나면요, 어디서 사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약품에서부터 모든 뭐 붕대, 반창고, 뭐 하여튼 뭐 모든 이 가전제품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삼성전자의 메모리 같은 거 전부 다 미국에서 지금 공장들을 막 그쪽으로 불러다가 싸우는 게 하는 게, 전쟁이 나면 미국에서 바로 대처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지. 그게 그 말이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더라고. 지금 미국은 전쟁 준비. 800명의 장군들을 모으고 전쟁부로 이름을 바꾸고 관세를 높여서 외국에서 이제 안 사오고 못 들어오고 그 미국 안에 공장을 가동시키고,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분이 참 그 분석을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역사의 패턴상으로 전쟁이 날 때가 됐다. 지금 굉장한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지금 형제들에게 르우벤이 나는 어디로 가랴. 지금 이거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 우파들의 지금 마음이야. 나 지금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 내 마음을 갈 곳을 잃어. 에? 누구야? 백?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 가수 마음이야 지금. 내 마음 갈 곳을 지금 잃었어. 제가 매주 광화문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요즘 광화문 예전에는 뒤에까지 쫙 찼다고. 근데 한 2주 전부터 보니까 몇십 메타 비었어. 예전에 뒤에까지 쫙, 이 광화문 사거리에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그 시청 그쪽 3번 출구까지 쫙 찼다고. 그리고 막 거리에도 막 사람들이. 근데 어저께 보니까 몇십 메타가 또 비었어. 갔다 오면서도 힘이, 발걸음이 약화돼.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도 점점 싸우는 숫자는 줄어들고 지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치면 집니다. 나는 어디로 가랴. 나는 이 나라는 어디로 가냐. 저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 산으로. 자유공화국이 사회 공산국으로 지금 가고 있어. 운전대를 지금, 독일에서는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라고 누가 말했어. 지금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지금 좌측으로 막 그냥 악셀레터를 밟아가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건데, 백성들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갖고 노곤노곤해갖고 캐세라 세라야. 될 대로 되라. 아휴,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하면 이 넋 빠진 놈이야. 넋 빠진 놈들. 얼 빠졌어. 혼 좀 나볼래. 혼이 나가야 그때야 깨닫고 늦었어. 정신 차려. 나는 어디로 가랴 하더라.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이제 거짓 행위를 시작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마귀의 습성이죠. 마귀의 무기는 딱 한 가지. 거짓말. 거짓말이야. 주구장천 거짓말. 근데 다 통해. 희한하게 통해. 첫사람 아담의 사모님 이브도 그냥 거짓말에 넘어가. 아주 거짓말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거든.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거짓말이 아주 쫙쫙 입에 달라붙는단 말이야. 맛도 좋아. 유익을 준다는데 뭐. 에? 몇십만 원 준다는데 뭘. 빚 탕감해 준다는데 왜? 에? 무비자로 한다니까. 그냥 성평등 가족부를 만든다. 그러니까 좋아 보여. 성평등. 이제는 여성가족부도 아니야. 성평등 가족부야. 성평등.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외부적으로는 그래요. 약자들 이제 조금 이게 불구라 그래야 되나요? 어디 이제 태어날 때부터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아. 말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은 껍데기적으로 그 어떤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지만 악한 사람들의 그 구조 안에는 악을 더 성적으로 남성과 여성도 아닌 그 LGBTQ 그냥 레스비언, 게이 그런 존재들 다 끼는 거야. 왜? 표둬야 되니까. 표. 성경은요 절대 평등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등 없어. 여러분이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에서 27장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순전한 서원을 하면 그 사람들 주께 너의 정한 값으로 정해지리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부터 60세의 남자면 너의 정한 값은 송수의 세겔로 은 50세켈이 될 것이며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한 값은 30세켈. 남자와 여자는 값이 다릅니다. 5살에서 20살까지면 너희 정한 값은 남자는 20세켈이고 여자는 10세켈이니라 다릅니다. 1개월에서 5살까지면 너의 정한 값은 남자는 은 5세켈이며 여자는 너의 정한 값이 은 3켈이시고 60세 이상은 남자면 내가 정한 값은 15세켈이요 여자는 10세켈이니라. 하나님은 성평등 인정 안 해.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구원받는 데서는 평등해. 그러나 인간 구조상의 어떤 그 의도된 하나님의 그 그림 안에서는 평등 없어. 그 남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된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높여주고 그 평등을 찾는 것이지, 성평등 가족부?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자꾸 깨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걸 바로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세상 역사가 물결이 많이 들어오면 그 나라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고, 유물론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을 개돼지 취급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있는 미국 봐봐요. 세계 최고로 누리잖아.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성장 발전했을 때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어.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 혼적인 지식, 영적인 게 물러가고 껍데기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죄악의 물결이 그냥 쓰나미처럼 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도 기독교의 책임이 커. 특히 목사님들. 성경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혼적인 지식으로만 숫자만 늘려놓고, 요게 이제 잘못된 성경풀이, 물질에 마음 뺏긴 축복론. 이 하나님보다는 만문이즘에 빠진 거죠. 만문이즘.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더니 축복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떼찌 맴매 맞는 거지. 그래서 성평등 이 가족부 겉모양은 괜찮습니다. 근데 속은 의도가 다른 거예요. 정말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한테 일자리 주는 거,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는 혜택이 굉장히 적고 진정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목적이 다른 것이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리는 거고, 그것들을 교회는 알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나오지만 그 힘이 때는 약하고 늦었고. 비가 또 굵어지네. 비야 빨리 내리고 얼른 없어져. 알았지? 9시도 먹는데 또 오네 와? 에? 아이고, 한 20분만 내리고 끝내. 자, 쫙 물러가라. 비구름은 물러가 버리죠. 하늘문을 닫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주세요. 예, 요 강원도 쪽으로 좀 가서, 강원도 좀 시원하게 좀 물이 부족한 데 가서 좀 역사 좀 해주시고. 예.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지금 교회들이 이게 지금 너무 약화가 돼 있어. 영적으로 너무 약화가 돼 있어. 나는 어디로 가랴? 지금 갈 바를 잃었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최백호구나, 최백호. 최백호 노래. 가을엔 떠나지 마세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가을엔 떠나요. 나는 그 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어디로 가랴? 가을엔 떠나지 말랬잖아, 최백호가.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다 적시고. 이제 거짓말 시작하는 거야.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그런 거기에 또 잘 속아는 뭐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좌파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경 너무 모르는 겁니다. 과연 구원 받았는가도 의심해 봐야 되는 사람이 꽤 많을 거야. 자기 목사 이 분별력이 없고 그냥 하나만 들으면 그게 맞는 거로 들려. 인간은 왜냐면 모르는 데다가 하나 딱 말하면 오 근사하지.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야. 선악과는 뭐 먹는 거로 생각하는데 말에 속는 거야. 말. 과일은 선악과 둘밖에 없어. 생명과 예수님이냐 선악과 마귀냐.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걸 내 귀로 듣고 내가 내 마음으로 인정한 게 먹은 거야. 참 이 선악과를 선악과가 뭐래요? 거기 저 2장인가? 그 선악과의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 지식이야 지식. 지식의 나무라고 여기 답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지식의 나무에서 뭘 먹어? 무슨 포도를 먹어? 무슨 포도를 먹고 무슨 사과를 먹고 복숭아를 먹어. 우리 러크마고 목사님도 이 포도래 포도. 이거는 지식을 말하는 거야. 내가 마귀의 지식을 받아들인 게 바로 그게 선악과 죽은 거야. 내가 예수님 생명 대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 말 안 듣고 루시퍼 말 듣고 그런 게 타락한 거 아니야. 그게 선악과고 이 땅에서도 또 선악과를 또 구별을 못해. 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세상에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이거 들은 분은 1억 원씩 보내. 1억 원씩 싸게 해주는 거예요. 싸게. 조금 잘 자는 사람은 10억 보내. 10억. 이거 하나 가치만으로도 10억이 뭐예요. 10억이.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 응? 이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야.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다 적시고. 이제 눈 가리고 또 지금 국회에서 얼마나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거짓을 유포하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를 무너뜨렸고 윤석열도 지금 무너뜨리고 그래도 계속 통해. 계속해도 통해.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국민의힘은 강하게 말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구속을 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싸워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못 싸우니까 나라가 힘들잖아. 이 국민의힘들 가지고 그냥 싸울 줄은 모르고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고 전투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어. 젊은 사람들로. 돈 있는 사람이 무슨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싸울 줄도 모르고 가진 거 지키려고만 하니까 무슨 싸움이 돼. 국민의힘이 싸움이 되냐고. 전투가 되냐고. 방어가 되냐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힘은 싹 바꿔.
젊은 사람들로 전투하는 백성, 김민수 같은, 박민영이 같은 대변인, 예? 장동혁이 같은, 장동혁도 더 강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악한 세력들을 박살내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재발성경력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